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모든 날 동안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왕을 원하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날에는 왕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다른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왕정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공화정이라고 하는 그런 공화정이 들어서면서 이제 왕은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징적인 그러한 그 존재로 왕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 옛날 고대 때에는 대부분이 다 왕정, 그래서 킹덤, 왕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왕국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도 왕국, 왕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이제 12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낳고 그리고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포로가 되어서 이집트로 그냥 갔죠. 포로가 아니고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약 4대를 지내다가 그들이 이제 모세에 의해서 나오게 되고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뒤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치 제도가 뭐냐면은 바로 사사 제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들이 생겼는데 사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왕은 하나님이시고 왕이 없는 거죠. 왕은 하나님이시고 각 지방에 분권적으로 지방 분권제처럼 각 지파에 사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 지방을 다스리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왕은 아니었어요. 사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이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신망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사의 제도들은 이 이스라엘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었는데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사사기에 나와 있던 이 사사들은요 다 전쟁 영웅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구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인간들이 사람 중에서 리더가 있어서 그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움을 받지 못해서 다른 이방 민족에게 학대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그들이 그제서야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있다가 또 타락하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뒤에는 그 이제 권위가 있으니까 자기 지방이든지 이스라엘 전체든지를 이렇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스리지만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왕과 사사의 제도는 뭐가 다릅니까? 이 사사는요 자기 집에서 다스려요. 자기 왕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영웅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는데요. 이 재판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좀 해달라고 하면은 이 사사가 뭐 이런 건 이렇게 하라 저런 건 저렇게 하라. 옛날에도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한국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 어떤 그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이 그 지방에서 그냥 지혜롭고 많은 존경을 받으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 찾아가 가지고 어르신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구하고 이건 이렇게 하게 뭐 저렇게 하게 또는 어떤 소송에 문제가 걸렸을 때 뭐 직접 사또를 찾아갈 수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고 또 자기들끼리 자기 동네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마을의 그 어른에게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그런 것이 하나의 사사나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의 제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다가 그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왕을 구합니다.
여러분, 왕과 사사의 다른 점이 뭘까요? 왕은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를 포기하고 왕을 구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 신명기서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몇 가지 왕이 될 때 왕은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첫 번째로 뭐냐면은, 왕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이 왕이 되면 되겠습니까? 외국인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을 선택해야 된다. 예. 세 번째로는 이 왕은 이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병마가 뭡니까? 예, chariot. 이 군대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게 되는데, 왕이 생기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그리고 군인을 모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왕을 호위하는 군대와 군인들이 모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네 번째로는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그거는 왕자,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왕이 유고시 어떤 변란이 큰 문제가 일어났었을 때 이 왕을 이어갈 어떤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왕은 자기를 위하여 금은을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왕은 통치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많이 갖지 말아라. 그 통치 자금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 되고, 그리고 그 왕궁이나 이런 것들을 통치하는 행위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고, 백성들이 그를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자기 딸이나 자기 아들들을 군인으로 보내거나 또 궁녀로 보내거나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는 겁니다. 또 이 왕은 율법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신명기서 17장 20절에 가장 중요한, 사사들과 완전히 다른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왕은 세습할 수 있다. 이 영어로 세습을 hereditary라고 하나요? 예, success 할 수 있다. 이 success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면 그 왕자들 중에서 그 아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사사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당신이 왕이 되어 주세요, 이런 사람들,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사가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왕이 좋은 왕이건 나쁜 왕이건, 또 그 아들이 왕다운 사람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 전에 왕이 있었으면 그 아들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망을 얻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은 사사로서 활동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신뢰와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왕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는, 그래서 이게 큰 문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좋다, 우리는 왕을 달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왕됨을 버리게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의 시스템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이 왕 시스템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이게 이제 사무엘 당시에 사울이 이제 첫 번째 왕으로 세워져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나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권이 거기서 정지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다윗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다윗 그 다음에 아들이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생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한 나라로서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BC 931년에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어요. 남왕국의 왕은 누구냐면은 이 르호보암으로서 다윗 후손입니다. 다윗의 가계에서부터 흘러나가는 남왕국이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인데, 하나님께서 아이야라는 선자를 통해서 너가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이 하나님 앞에 너무 범죄를 해서 내가 10지파를 너에게 맡기니 너는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라,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어라 라고 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북이스라엘 왕권을 줘서 10지파가 이 여로보암에게 속한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이러한 그 북이스라엘로 이제 둘로 갈려져서, 남북이 갈려져서 이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주신 거 있잖아요. 솔로몬이 범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10지파를 주니까 너는 솔로몬이 망가뜨린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라라는 의미로 10지파를 주었더니, 여로보암이 어느 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여러분 여기에 열왕기 상 12장 25에서 33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어요? 예, 열왕기 상. 거기에 이 여로보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이 여로보암의 생각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를 일으키셨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은혜, 자기는 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왕 삼아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욕심이 생긴 거죠. 25절에서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펴보세요. 여기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여기까지 보면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런데 남북이 갈렸는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남쪽에 있는 유다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분명히 그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 유다왕으로 유다왕국을 사모하게 되고 유다를 좋아할 거니까, 이러면은 내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요 꾀를 쓰는 거예요. 못 가게. 그래서 남북을 완전히 갈라버리도록. 그 꾀가 뭡니까? 그래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든지라. 여기까지 보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단이고 여기가 베델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금송아지라고 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단과 베델에다가 이렇게 마련해 놓고,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 가지 말고 그 신한테 거기에서, 그게 하나님이니까 거기가 성전이니까 예배드리고 제사해. 편리하죠. 안 내려가도 되니까 2개씩이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 형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내 얼굴을 그린다고 했는데 메뚜기처럼 그려놨다고 해보세요. 기분 좋겠어요? 나를 그렸는데 고양이를 그렸어요. 이게 나라고.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중세시대 때도 어떻게 했어요? 중세시대 때 기독교가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 그림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 스테인 글라스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이 스테인 글라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얼굴 정확하게 맞습니까? 이분이 예수님입니까? 그런데 어린이들이나 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저렇게 생겼대. 빨간 옷에다, 빨간 그 망토에다가 저런 거 입어놓은 게 예수님이야. 진짜 예수님 봤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형상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예수님이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오해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형상도 아니라 하나님을 황소로,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기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해. 이러고 있는 거죠. 그거를 누가 시작했느냐? 바로 여로보암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어가지고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라. 그래 놓고 31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33절까지.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여섯째 날로 절기를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송아지라고 만들어 놓고 그래서 거기다 제사하라고 하고, 그리고 산당을 짓고 목사님이 아닌데 목사의 조건이 안 되는 사람 아무나 안수시켜 가지고 목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사장 만들어 놓고, 또 유다절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린 그런 일들을 이 여로보암이 했습니다. 왜요? 자기 권력을 보존하고 자기가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일을 여로보암 왕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 일을 했으면 그 다음 사람이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19명의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여로보암부터 맨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있는데 이것을 고치려고 했던 사람 몇 명일까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이 베델과 단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거나 또 날짜를 바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서 성경에서는요,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여기 여로보암, 나답, 바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왕들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을 따라갔다 하면서 그들의 악에 대하여 여로보암 이렇게 나오면 다 죄인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여로보암 있고 나답, 바사 왕들의 이름이 다 있는데 성경 구절이 여기 다 있어요. 이 끝에도 이 호세아까지, 스가랴 호세아까지 다 여로보암의 길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은요,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절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어요? 교회 나오는데 여기다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형상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데. 이스라엘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가 뭡니까? 그 원래 이 왕들이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재물을 얻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기복신앙, 복만 구하는 신앙. 무조건 내가 잘 돼야 돼. 무조건 돈 많이 벌어.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 거야. 예수 믿으면 승진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내 모든,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무조건 잘 될 거야. 내가 잘 될 거야. 나 부자 될 거야.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나 잘 되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신앙의 기본인데,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 편한 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높은 관직에 올라가 가지고 이 포지션이 좋은 거, 무조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는 이 메인이 뭐냐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my treasured possession, 나의 소중한 보배가 될 거다. 너희들은 나의 소중한 보배가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가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내 소유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런데 이 내 자녀가 막 개차반으로 살아요. 엉망으로 살아요. 그러면 누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식이 엉망이 되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굴면 내가 부끄러워지는. 그런데 내 자식이 정말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하는 일마다 참 올바르게 행하고 그러면요 누가 좋아요? 아, 우리 아들이 그래, 우리 아들이. 그래서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뜻이 뭐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영광. 아,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뜻이 무겁다라는 뜻이잖아요. 무겁다. 뭐가 무거워요? 저 사람은 나보다 무거운 사람이야. 나는 가벼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무거운 사람이야. 여기 보라자매가 피아노를 잘 칩니다. 저보다 피아노를 훨씬 잘 쳐요. 이거를 가리켜서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못 쳐요. 와,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 이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신진아 집사님이 어떻습니까? 저보다 목소리가 더 아름답고 멋지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뭐예요? 이 신진아 집사님이 나보다 훨씬 더 그 분야에서는 무거운 분이에요. 나는 거기서 미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저기는 파, 소울까지 막 올라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보다 훨씬 무거워. 인격은 어떨까요? 저 사람은 사랑이 나보다 훨씬 더 무거워. 나는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는데 저분은 다 참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네. 나보다 훨씬 더 무겁네. 저분은 나보다 믿음이 더 무거워. 그게 영광이란 소리예요. 나는 조그만 일에도 마음 바꿔가지고 내 인간적인 행위로 뾰로록 도망가고 믿음을 버리고 그냥 세상 것 쫓아가는데 저분은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저분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분은 나보다 믿음이 어떤 분이에요? 무거운 분. 그거를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한 포제션,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나를 통해 드러내고 또 정직함이 나를 통해 드러나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우리가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소중한 영광을 나를 통해 드러내는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믿음이 진리가 없으면 진리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마치 중매죠. 예, 제 아내와 제가 처음 만날 때 제 친구가 제 아내를 소개시켜줬어요. 바로 이게 제사장이에요. 전혀 몰랐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도 다리가 되어주고 저기도 다리가 되어줘서. 근데 제 친구가 만약에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었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 사람 말을 믿겠어요? 네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은 난 안 믿어. 안 믿어. 너 때문에 해도 내가 안 믿겠다. 이러잖아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녀? 나 저 사람 때문에도 교회 안 가.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아이고, 가던 교회도 끊어야겠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만든다.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믿음과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평화의 사람,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이 사람과 이 사람 원수지간을 같이 엮어주는 사람,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는. 세 번째로 보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뭡니까? 이건 내적인 겁니다. 내 마음이 성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있는, 아, 저 사람은 우리랑 달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뭡니까? 구별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별. 이게 잘려졌다. 저것과 이것은 구별됐다. 이 구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 사람 저나 나나 똑같아, 이거 구별된 거 아니죠. 분명히 구별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하네. 이 얘기를 할 때는 우리보다 훨씬 낫다, 영광스럽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 저 나라는 우리 나라랑 다르네.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누구랑 비교됩니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요.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그 대통령, 그 사람 전쟁 일어나자마자 도망가잖아요. 그게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결사항전하겠다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뭉치죠. 그러니까 세계가 막 도와주려고 하고. 다르죠?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네. 그게 바로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목숨 구하려고 돈 많이 챙겨가지고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 거, 그거를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데 나를 구해주세요, 나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보세요. 그게 대통령입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진리를 쫓아가지 않으면서 나 목숨 하나 잘 되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고, 다른 사람이 죽건 말건 어떻게 되건 상관없고 나나 잘 되면 되고 내 가족들 잘 되면 된다라는 게, 예수 믿으면서 이런 식으로 믿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황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나는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황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사실은 이 십자가를 황금송아지로 보고 돈 주시옵소서,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애통함과 회개나 이런 거 없습니다. 진리도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그런 죄악이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을 변질시켰는데 아무도 이거를 바꾸질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과연 유다는 어땠는가? 여러분, 유다 백성들 여기 보세요.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 여기 유다 있죠? 이 여로보암 그렇게 망해갔는데, 유다는요, 르호보암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우사밧 이런 왕들이요 이제 쭉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산당이에요. 산당. The high place. 우리가 예전에 산당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중앙에, 예루살렘에다만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거나 제사할 일이 있으면 모든 백성들이 다 여기로 와서, 그리고 여기를 향하여 기도하고 여기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찮으니까 자기 있는 비슷한 자기 근처에 가가지고, 거기까지 멀러 가, 여기서 그냥 하지, 거기까지 가가지고 기도하느니 차라리 여기 가가지고 기도하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귀찮아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여기까지 와가지고 너희들이 예배 드려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줌 됐다고 해서 그냥 오늘 피곤해, 오늘 그냥 가기가 거시기 하네, 비도 오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산당을 마련해 놓고 나의 종교심을 만족시키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뭔가 영원한 존재를 찾잖아요. 뭔가 이 신적인 것을 찾잖아요. 그것이 뭐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걸 찾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으로만 그냥 해놓은 거죠.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내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건 상관없어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멋대로, 내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신앙. 이게 바로 여기 남유다의 아비암이 그랬고, 그 다음에 여우사밧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왕들이요, 성경에 보면 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더라.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더라.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을 파괴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신앙이라는 거는요,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금송아지 딱 갖다 놓고, 산당 갖다 놓고 종교 서비스 받으려고 그냥 교회 오고, 그러면은 옛날부터 모태신앙이었고 그랬었으면요, 이게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배우지 못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래도 되는 줄로 알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인간 안에 뭐가 있느냐? 금송아지와 산당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요. 교회 다녀도.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 영어에 보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해서 여기는 거한다라고 했는데 영어로는요, it is sin, 어떻게 해요? living.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뭐가요? 죄가. 내 손에서 살아 움직이고 내 머리에서 살아 움직이고 막 이 죄성, 금송아지와 산당 이런 것들이요, 내 삶을 막 살아 움직여서 나를 막 이끌어가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막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막 나를 막 그렇게 살아서 팔딱팔딱 뛰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 그래서 인간적으로는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 가지고 있다고 고쳐집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고쳐집니까? 내가 알았다고 고쳐지는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안 고쳐져요. 은혜를 받아도, 고침 받아도 안 고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안 고쳐진다.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고쳐지려면 성경에서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above,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인간은 안 고쳐진다.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은혜 많이 받아도 안 고쳐져요. 우리가 고쳐졌다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난 것은 내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쵸? 기억 안 되죠, 참. 예.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대단한 거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났어요. 나 있네? 어떻게 났을까? 다른 사람이 아기 낳는 거 보고, 이렇게 났구나. 이렇게 낳는 거구나. 우리 알고 있어요. 난 기억은 없지만. 그런데 육신으로는 났지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바뀌어져서 하나님 백성 되려면,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내 영혼이.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났지만 내 영혼은 이 죄가 있는 이 영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인간은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물을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영으로 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번에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국경이 다 막혔습니다. 못 갑니다. 누구만 들어왔었어요? 국경이 막혔을 때 호주 사람만 들어왔어요. 호주 시민권자들만. 파스포트 있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는가?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이 갑니까? 하나님 나라 파스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뭘 봐요? 하나님께서 거듭났느냐 이거예요. 너가 거듭났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문에서 막힌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다고요? 너희가 먼저 죄인인 줄 알아라.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는 반드시 내 죄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막 철철 흘리면서 회개를 했든, 아니면 조금씩 내가 이거 죄네, 이것도 잘못했네, 이것도
내가 잘못한 거네. 그게 마음으로 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든 죄에 대한 자각이 와서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뭐예요? 죄사함 받는 것. 내가 죄사합니까? 아니죠. 누가 죄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사해 주는 거예요. 나는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은 죄사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데 죄사함이 없죠. 그래야 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뭐 된다는 거예요? 난다.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이신가? 왜 지금 우리가 갑자기 이 말씀하다가 성령 얘기로 가느냐면요, 성령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일단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보혜사. 여기 영어로 보면 뭐예요? 카운슬러. 그가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을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가 진리의 영이고 나를 증거할 것이다. 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러분,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혜사, 카운슬러 하면은요, 이거 잘 모르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카운슬러를 이 고대의 그 언어를 통해서 잘 설명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고대에는 카운슬러, 다시 말하면 보혜사가 꼭 필요했대요. 어디에서? 법정에서. 어느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그만 막대한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답니다. 지금 수천 년 전 얘기야.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과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아직 어려요. 그래서 아버지의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가 기꺼이 받아줬어요. 그 재산을 내가 잘 관리를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 재산, 이 재산을 내가 잘 관리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 그리고 그런데 이 재산을 내가 관리하려면 이거를 내 앞으로 일단은 옮겨놓자. 그래가지고 아들은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알겠어요 아저씨 해가지고 옮겨졌다는 거예요. 한참 뒤에 이제 그 재산 돌려달라고 이제 커가지고 그 재산 이제 돌려주세요 했더니 오리발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안 돼. 왜요? 이거 내 거야. 아니 이게 아저씨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야, 언제 이 사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법정으로 갔습니다. 지금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라 그 재산 돌려받아야 되는데 법정 나이가 있잖아요. 예, 이 민사상으로 이 나이가 되면 그때서는 이제 내 재산 소유를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여자들은 그런 거 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이 돈도 없고 변호사 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법정으로 갔습니다. 법정에 가가지고 진술을 하는데 아버지의 친구 측에서는 돈이 있으니까 유능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증언을 시키고 변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고 해가지고 이 재산 맞습니다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재판장이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여보세요, 당신 보혜사 있어요? 보혜사 계세요? 보혜사 데리고 오세요. 보혜사. 이때 보혜사가 쓰인다는 거예요. 당신 보혜사 어디 있어요? 이 얘기 뭡니까? 당신 도와줄 사람, 당신의 이 억울함을 변호해 줄 사람, 당신의 보혜사가 어디 있냐고. 나 그 보혜사 없어요. 난 보혜사가 없어요. 보혜사 데리고 오세요. 그랬더니 저쪽 구석에 그 마을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잠깐만요, 제가 보혜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보혜사가 돼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사람이 허락하면은 나를 위해서 보혜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얘기를 쫙 히스토리를 쭉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 거짓말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다 뒤집어지는 거죠. 바로 보혜사가 이 일을 합니다. 나의 후견인이 되어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오늘 본문 보면요,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유다왕 요아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왕 요아스, 여기 있죠? 요아스. 유다의 왕 요아스예요. 요아스는요 7살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7살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 전에 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7살에 왜 왕이 되었을까?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자기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자기의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요 자기의 형제들을 싹 다 죽였어요. 이 남쪽 유다의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후손 중에 왕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할머니가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딸 아달랴였어요.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왕,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그만 이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반란이 일어난 바람에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왕자들이 그 아버지의 아들들인 뭐 옛날에는 그 뭡니까 이 왕비들이 몇 명 있으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왕자들도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그런 왕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자기 할머니죠. 할머니가 자기 아들 왕 아하시아 왕이 죽은 거를 알고 자기 피부치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피부치는 아무도 없으니까 다른 데에서 난 왕자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럴 때 이 요아스의 이 고모가 있는데 이 고모와 고모부가 요아스를 몰래 숨겨가지고 도망갔어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에다가 숨겨놓고 이 아들을 이 조카를요 7년간 숨겼어요. 그 7년 동안 아달랴가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여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의 딸이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7년째 되는 날 이제는 반란을 일으켜야겠다. 이거는 다시 원래대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해가지고요.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이죠. 이 누구예요? 이 요아스를 구해냈던 고모부죠. 고모부가 사람들을 다 모으고 준비시켜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꽝 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제거되고 아달랴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제거되고 나서 7살짜리가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이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 이 요아스의 고모부, 생명의 은인. 그런데 오늘 이 여호야다가 왕이 되어 이 아이를 왕 삼아가지고 이제 여호야다가 성경도 가르쳐 줍니다. 왕이시여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 요아스가 네 알겠어요. 고모부 고마워요.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서 막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역대하 24장에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아이고 하여튼 올해도 사셨어요. 여호야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이제 이 장사를 지냈는데 17절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려버리고 여호야다가 도와줬을 때는 영적 리더죠. 영적인 아버지나 마찬가지죠. 항상 옆에서 뭐를 해줘야 됩니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저건 저렇게 하세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보혜사예요. 이건 저렇게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내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네 알았어요 하면서 성전도 모소하고 그랬는데요. 여호야다가 딱 죽으니까 영적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 돌이켜가지고요.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전을 버려버리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선지자들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20절에 보면은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여호야다의 아들 자기를 목숨을 구해준 그 고모부의 아들 고종사촌이죠.
스가랴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호와를 버렸으면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얼마나 배은 망덕입니까? 자기 목숨을 구해줬던 그 고모부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가 그렇게 자기 고종사촌을 돌로 쳐 죽였어요. 자기 고모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고모부 말 잘 들었고 좋은 왕이었는데 고모부 떠나고 나니까 배반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을, 고종사촌을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었을 때요, 이 요아스가 어떻게 되냐면 그 군대와 대항해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다 봤잖아요. 은인의 아들을 죽인 그 모습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 부상을 입었는데 신하들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요. 이 배반자, 은혜도 모르는 이런 왕 우리가 왜 도와주냐? 이런 거를 왕으로 세워야 되냐? 우리는 못 도와줘. 그리고서 거기서 그냥 죽습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오히려 죽었어요. 누가 사라지면 자기를 도와주었던 영적 리더, 영적 지도자. 여러분, 요번에 새로운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자기의 생각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들어줄 줄 아는 사람들, 야당의 얘기도 들어주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런 사람이 정치를 잘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혼자대로 가면은요, 국민들 배반하는 것이고 국민들 속이는 거가 되는 거죠. 우리도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를 좀 들어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말을 좀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자녀들의 얘기도 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아내의 말 또는 남편의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어줄 줄 알고 듣는 척이라도 해줘야죠. 그래야만 행복한 가정이 될 거고, 그래야만 그래도 뭐가 이게 잘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하고 당신 다 틀렸다라고 하고 니들은 내 말 따라야 된다라고 하고, 이거는 이 가정으로서 온전하게 설 수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그런데 또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성경 말씀을 한 2장 정도 넘기면요, 아마샤 26장에 있어요. 아마샤. 자, 아마샤라는 왕인, 이 사람 우시아예요. 또 다른 말로 우시아.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시아 나오죠. 우시아. 여기 우시아. 우시아 때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스가랴는, 이 우시아라는 왕은 16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 앞에 있는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었어요. 16세 왕 된 우시아는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선지자 스가랴가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이 스가랴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기가 왕이지만, 알겠습니다. 네,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자기를 이렇게 알려주고 영적 좋은 리더 아래에서 그 자기가 왕이지만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면서 따라가며 자기를 돕는, 누구요? 보혜사. 돕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3가지 직분이 있죠.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여기 제사장 선지자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우시아가 그렇게 잘 되다가, 여기에 우시아가 6절부터 이제 26장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막 최고가 됐어요. 막 나라도 잘 되고 곡식도 열매 맺고 그냥 무역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스가랴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돌아가셨는지, 그러고 나니까 타락해 버립니다.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가지고 사울처럼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하면서 분향하고, 그러다가 문둥병 걸려가지고요, 평생 문둥병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로 이러한 그런 두 왕, 그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솔로몬도 그랬죠.
또 다른 왕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내 주변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믿음 없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솔로몬 왕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요, 솔로몬 왕 주변에 누가 있어요?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왕비들을 많이 맞았는데 그 왕비들이 우상 숭배하는 왕비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돌이켜버렸어요. 누구 말 들었어요? 하나님 말 듣지 않아요. 선지자 말 듣지 않아요. 왕비들 말 듣고, 믿음 없는 사람 말 듣고, 우상 숭배자들 말 듣고. 또 볼까요? 아합도 그랬어요. 예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이세벨 말 듣고, 믿음 없는 사람 말 듣고요, 자꾸 그렇게 하자. 오늘 놀러가. 교회는 무슨 교회? 그럴까? 거짓말 좀 해도 괜찮아. 그럴까? 뭐 그런 거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자기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 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인간의 연약함이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나보다 사람들이 다 나이가 어려져요. 그럼 내가 최고가 되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내 위에 권위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그 말을 들어주는데 내 위에 권위자가 없어버리면은 내 맘대로 해요.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도와줄 분이 있을까? 바로 그분이 성경에서 누구라 합니까?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늘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바르게 믿으려면 누구 도움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믿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지저분한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 가르침을 구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니까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이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규칙 따라 믿는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는 거는 율법의 규칙을 따라서 이거 하고 말고 이렇게 가죠.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요, 성령님의 가이드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와줘야지 믿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좀 받아라. 제발 좀 성령 받아라. 성령이 소망도 주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으도록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주신대요. 미워 죽겠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고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바꿔주시고 내 습관을 바꿔주시고 내 행동을 바꿔주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는 분.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진리를 따라가고 거룩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같이 살아가도록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은 성령님이에요. 내가 규칙을 지키겠다고 예수 믿으면 10계명 다 지키겠다고 그렇게 지킨다고 내가 변화됩니까? 성령 따라가야만 계명을 지킬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기도도 도와주십니다. 나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기도를 도와주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요,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도움 받고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써봤어요. 성령님 없이 믿음 생활하고 싶습니까? 그분이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 튜터가 되시고 나의 개인적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이 겸손함, 우리 성령 없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예수님 믿으려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배워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뭐라고요?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가? 바로 보혜사 나에게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지저분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나를 도와주시려고 오십니다.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오는데 성령은 관심 없어요.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뭐로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도 성령님의 도움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도움을 받았는가?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었는가? 성령님의 도움이 어떤 식으로 왔었는가? 지금 이 시간 그것까지 다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끄집어내서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렸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규칙을 따라가느냐. 규칙 따라가는 거 믿음 생활 아닙니다.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얻으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종교 생활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내가 어찌할 줄 모를 때 주님 가르쳐 주세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했던 것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어떻게 가는 것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인지 내가 몸으로 체험하게 해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셔서 지금은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는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오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범죄함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구속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규칙을 지키려고 하거나 참으로 죽어있는 종교생활에 빠져 있다면 주님이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살아가는 법을 이제 다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배워서 주와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길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무시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주 앞에 구하며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성경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께 간구하며 주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